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하리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오늘 이제 7월 1일인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우리 후반부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남쪽 이 유다 왕궁의 이 패망기 이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당시에 거쳐갔던 왕들은 바로 이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5 왕들의 이 5 왕들이 이 유다를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 5 왕들과 함께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이 예레미야를 일컬어 다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를 고독과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그를 배척했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늘 그는 고독한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조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은 그를 좌절하게 했고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렸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함께 묵상하며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악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유다의 왕 이 여호와김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신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은 언뜻 보면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나 저주를 받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김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회개와 삶의 열매가 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좀 그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등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야말로 모든 재앙과 불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안전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더라도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는 같이 함께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서 7장 3절, 4절, 5절 이 말씀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악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자체가 안정과 평안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피난처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전은 지극히 세속적인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사욕으로 가득한 성전은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순서에 맞춰 일어서고 앉고 헌금드리고 축도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이런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종교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에겐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드리는 예배,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 등 이 개인 예배 생활에 대해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인가요? 나의 삶에 복된 것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인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유익이 되는 신앙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즉 성전뜰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강함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호와의 집, 이 성전 뜰 안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성전에 대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확신과 허위의식을 깨트리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즉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삶을 통해 드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때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관심조차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힘든 상황이 닥치면 힘들고 불평할 줄만 알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인을 넘어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내며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곧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종교개혁, 즉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사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정과 불의로 되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처럼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진다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책과 죄책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책과 죄책감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야 죄로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삶의 이 모든 부분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어도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율법 규정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 준수는 당시 급변하는 주변 상황들의 정세 속에서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고 불안한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삶의 무게에 매몰되면 결국 구원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걸어가시고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오늘도 이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삶의 짐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 가볍고 보람있고 만족스러우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기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교의 행위보다 위대하며 고귀하며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의 삶이 이런 고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죄로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고 가는 삶의 짐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 보람있고 만족스러우며 그리고 기쁨의 삶임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은 이 일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즐거움의 본이 되어 가족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그런 우리 가장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삶이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바로 잡혀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서 그렇게 참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죄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고 가는 삶의 짐보다 주님이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지는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더 가볍고 더 보람되며 아버지 하나님 만족스럽고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성도로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그렇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